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동을 다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으로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느 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 다락방의 공기는 굉장히 즐거웠다가 밥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이었다가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예고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불안과 슬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만 매우 명확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말이었죠. 지금 여러분은 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 들어서 알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는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써 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잠시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거라는 예언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심오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심오하다고 써놨지만 심오한 거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거 좀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지만 금방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 시선과 가치관이 여전히 이 땅의 성공과 실패, 소유와 상실이라는 방식에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하고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시선과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향해 있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왔어도 가치관이 한 번에 바뀐 사람은
충분히 그냥 말만 하면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 어려운 말로 다 아시는 말이지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몰랐어요. 그렇게 영적 무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것도 못 알아듣고 서로 물어보고 있니? 하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그들이 마주할 냉혹한 현실과 그 안에 담긴 역설적인 약속을 선포하시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절망에 울부짖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그 세상은 나의 죽음을 두고 기뻐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세상이란 누구죠?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기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면 기뻐하며 안심할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또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먹을 수 있겠구나. 항상 늘 변함없이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좀 잘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점진적으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슬픔이 지금 이대로 있는데 이게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기뻐진다. 이 말이 아니고 슬픔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근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이 그게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계기로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그 그리스도인은 슬픔이 변해서 슬픔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쁨으로 변해가는 걸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고난과 슬픔이 기쁨으로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런 걸 추구하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한 것이 건강해져서 부자가 돼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오늘 부른 것처럼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도리어 기쁨이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라는 절망적인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제자들의 슬픔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 역설의 비밀을 예수님은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놓쳤을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되리라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못 알아듣고 서로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니까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유가, 그 설명이 바로 21절에 그 유명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지? 키울 수는 있을까?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잃은 처절한 절망과 근심으로 이제 곧 울부짖게 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실까봐, 또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잃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있게 될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겪게 될 십자가의 슬픔이 바로 새 생명을 보기 직전에 필연적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없으면 제자들은 자기의 새 생명, 자기의 이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 이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지나면 나의 기쁨이 오게 되는데,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산의 고통의 끝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줄 기쁨의 근원으로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이니까 이제 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아기는 누구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3일간의 극심한 슬픔과 완전한 절망이라는 영적 진통 끝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의 기억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정도로 압도하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그 3일 동안 점점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근심과 슬픔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근심과 슬픔과 절망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좀 요즘 말로 하면 매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고 원리예요, 원리. 점점 변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은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은 정확하게 너희가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아시겠죠. 아, 얘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너희가 근심하고 있다. 해산하는 여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기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고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잃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게 될 중요한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이제 내가 죽음 뒤에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볼 건데, 그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너희의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재물이 들면 기쁩니다.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늘어나면 기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기쁨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건강하면 기쁘지만
병들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만 오해와 비난이 찾아오면 연기처럼 그 기쁨은 사라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연예인들이 겪는 공황장애,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이전과 같지 않으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걸 잃은 다음에, 인기를 잃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곳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간증할 수 있는 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라지질 않는 거죠. 이 기쁨은 내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질병이나 실패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그 기쁨의 근원 자체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두려움이 많았던 어부 베드로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그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나를 고문할지도 모르지만 사람 너희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해 갔던 거예요. 죽음도 그 어떤 슬픈 일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포기할 수 없어서 순교를 자처한 거예요. 순교가 쉬울 것 같지만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총 한 방에 죽으면 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문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살려준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야지. 누가 안 그러겠어요? 누가?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관련된 약속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근심이 기쁨으로 되는, 근심이 곧 기쁨인 이 원리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불의에 저항하고 더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영적인 수고와 눈물은 바로 이 거룩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때로는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파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름하고 내 안에 반복되는 죄성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여정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선포되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통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우리의 이 모든 수고의 끝에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 영원한 기쁨의 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사망의 징조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낳기 위한 거룩한 진통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일 똑같이 아무런 변함 없이 나는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지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사랑으로 얻게 된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상상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현재의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최후의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이제 오십니까? 내가 그동안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만나게 되니 나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